이번 루이빌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큰 은혜는 선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 경건의 시간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었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저희 이제 선교팀과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또 가장 큰 기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이제 어린이 난민 선교팀은 저녁마다 이 요나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라시는, 그리고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그 선교의 그 원리, 그 방향이 세 가지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알라입니다. 먼저 요나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그 가라라는 그 히브리 말에는 그냥 일어나서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쫓아서 가야지 되는, 그 모든 동기와 과정이 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강조되는 그 단어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움직이기는 했는데, 이제 그가 갔었던 곳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갔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마음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고자 했었던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날 저희 이제 팀과 만났던 그 예배 자리에서 제 팀원들에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오늘 이걸 루이빌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 이제 물었었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곳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그 부르심을 듣고 온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제 영상에서도 저희 아이니가 그러잖아요. 아빠가 가라 해서 갔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아마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도 그랬고, 또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제 가족들하고 갈 수 있는 이 선교가 이제 여기밖에 없으니까 오고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 동기가 나의 마음에서부터, 나의 어떤 그 연민과 또는 어떤 남들에게 뭔가 가졌던 순간적인 어떤 그 국률함에서 시작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 명하셨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곳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요나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선교팀이 진지하게 기도했었던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듣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4일이라는 그 선교의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좀 집중하는 선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그 요나는 거기에서 타자마자 잠을 자게 됩니다. 정말 깊은 지하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 그 요나를 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바로 큰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폭풍 중에도 깨지 않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장을 보내게 되고, 그 선장을 통해 일어난 그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죠. 선장은 요나를 깨울 때 이렇게 깨웁니다. 제발 일어나서 너의 신을 향하여, 너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 좀 해라 라고 하는데, 요나가 기도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여기 금요예배 모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배 타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대체 이 큰 폭풍,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하고, 그 제비를 통해 확인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때에서야 요나가 이제 말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배를 타게 되었고 왜 큰 폭풍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저희 선교팀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눔이 있었지만 첫 번째 나눴던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많은 죄를 덮으신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정말 드러내지 않는 죄들이 더 많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그 죄를 드러내시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뭔가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메시지,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그럴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나에겐 바로 그 제비뽑기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말 그 전까지 다물고 있었던 그의 입을 열어 정말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 때문에 이 배를 탔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이 선교의 시간 가운데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게 하실까? 정말 이 선교의 자리 가운데 내가 만나는 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에 좀 집중하면서 선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아라. 정말 나의 마음이, 이 선교지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전 요나서를 통해 묵상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요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믿는, 그리고 저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표하는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정말 구약 성경 전반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4장 2절에서는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고 라햄, 그러니까 이 라햄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된 라하밈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저희 어머니들이 자궁에서 아이를 이제 품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라하밈 또는 이 라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자비하심이냐면 정말 그 어머니가 정말 10달 동안 그 자녀를 이제 자신의 자궁 속에 품으면서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보호하고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가지 않고 노출되지 않도록 늘 긴장하고, 그러면서 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10달 동안의 그 사랑,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자녀에게 집중하며 지켜보는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라햄,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요나가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당신은 어머니가 자궁에서 10달 동안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 고백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최고의 찬사이고 고백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나를 향한 평가를 조금 다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40일이 지나는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벌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이 요나가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40일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벌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데, 정말 아까 우리 이제 유현석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떼약볕에서 40일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나가. 저희 축구팀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를 이제 견뎠지만, 요나는 40일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했으니까 좀 안 그래도 이 다혈질인 이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 박넝쿨을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통하여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시니까 그 순간에 그 그늘이 요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보내신 그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다시 그 요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자극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제는 분명히 박넝쿨 때문에 기뻤는데 오늘은 다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께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시죠. 야, 요나야, 너 정말 이 박넝쿨 사라지는 거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맞냐? 라고 얘기하니까 요나가 정말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시간 죽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저를 죽이실지라도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정말 이 박넝쿨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아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박넝쿨이 있었을 때 너는 아꼈고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분노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정말 가축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이 사람들이 없는 것이 나에게는 슬픔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이 10절과 11절 말씀에서 하신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이 있는 것에 기뻐했고 없는 것에 그가 분노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는 이 족속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했고 없는 것에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에 동일하게 사용하셨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끼다입니다. 아끼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 이 세상은 아끼지 않는 세상. 아끼지 않는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부유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는 세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아끼시는 그 마음에 대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 아끼다라는 히브리어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도 연결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야기할 때 파생되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자신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그저 그냥 10달 동안 정말 그 자녀를 품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으로만 알았냐? 아니다. 정말 그 자녀가 이제 태어나고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보고서 사랑할 줄 아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들이, 그 딸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늘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자녀가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니느웨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바로 그런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바로 하나님, 정말 그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왜 너는 지금 모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그 하나님의 자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요나서, 바로 그 니느웨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이 준비되어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그 니느웨가 회개한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게 심판하시리라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셨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회개의 모습, 결국 그들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 보여준 그들의 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많은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감춰주시고 그리고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철없는 요나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악한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공감하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 그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18장에 그 만달란트 빚진 자와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서 주인은 만달란트를 빚진 그 종을 용서해주고 그렇지만 그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의 친구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친구를 용서해주지 못한 것에 분노했었던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달란트를 용서하신 자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만달란트를 상회하는 그 많은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주위에 있는 정말 너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그 작은 죄를 지은 자들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라. 요나에게 있어서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은 바로 그의 눈앞에 있는 누구죠? 니느웨 사람들일 것입니다. 요나는 그들을 용서하기 꺼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그 난민들에게 있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분명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살 수 없게 만들었던 그들의 원수일 수도 있고요. 또한 살아가면서 어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속였던 정말 그들의 일터의 주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학교를 갔는데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에 자랐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분노하고 그 아이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상처로 남아서 정말 그 아이를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자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난민들을 보면서 정말 그 천진하게 정말 자라는 그 아이들이 정말 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또한 청소년 사역팀을 했었던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도 결국엔 자라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이 자라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그 아이들이 용서할 줄 아는 정말 그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다양한 아픔을 경험하며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선택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는 과거가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과거를 과거로 남게 해서 어제가 오늘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신 분들의 그 경험을 들어보면은 그 어제의 그 부정적인 경험과 기억이 오늘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맞이하는 그 내일은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어제와 같은 하루가 더 연장된 과거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배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공감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철없는 요나와 그리고 그 악한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가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듯이 우리도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문을 열고 싶다면 이제 그만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선택할 때 과거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